예, 오늘은 요 며칠 사이에 또 그 이전에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지럽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 문득 오늘 묵상을 하면서 또 그리고 강의할 것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이게 사실 신학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아주 좀 딱딱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사실은 그냥 뭐 내 혼자서 읽고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속으로 혼자서 예수님 이거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당장 쓸모 있는 것들, 쓸모 있는 것이라는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려고 모르겠는데, 실생활에 직접 이렇게 막 금방 기도하면은 뭐 효과가 나타나고 뭐 어떤 부분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본능적으로 혹은 내심적으로 많이 바라고 따라가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과정을 조금 밟아보면 그건 똑똑한 사람들이라든지 뭐 좀 알아들었고 뭐 그런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몫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주 딱딱하고 또 힘든 어떤 과정인 것 같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전달해 주느냐. 필요성의 문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끝까지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배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거 해봐야 효과도 없고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던 이것만 할래. 이런 경우들에 소수를 위한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론은 다수를 위한 거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조금 더 새삼스럽게 느껴봤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현 시대적인 상황이 갑자기 팍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런데 각 나라마다 또 상황이 보면은 정말 너무도 의도 없는, 다시 하기에는 무지함에 의해서 생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백신을 맞으면은 뭐 안에 뭐 나비 들어가서 죽는다더라 그렇게 해서 무식한 소리죠. 이게 우리가 쉽게 막 그냥 표현하면 무지한 거예요. 몰랐어 이런 거예요. 그 사실을 근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지식적인 것이 채워져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도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것을 왜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드는 생각은 굉장히 튼튼한 기초는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렁설렁 하면서 신앙생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 교리 지식 필요 없고 나는 막 이렇게 믿을란다 했을 때에 그것은 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우선 뭐 십자가의 길이나 내적 활동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만 하면서 내가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같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내용이 튼튼해지지를 않으면 어디가 빠져버리냐면, 다음에 이제 뒤에 배울 건데, 희망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지면 추구해야 할 것이 없어집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정말 그걸 바라는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그것이 몽땅 빠져버렸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목표점을 주고 완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일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내용이 몽땅 빠져버리면
뭐합니까? 겉돌지요. 얕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것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갈등은 접어놨어요. 어쨌든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생각이 건전해지고 그래 믿는 내용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야만 내가 뭘 기대할지가 나오는 거예요. 희망을 두고 있으면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해지는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싹 내려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추구할 것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고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같이 살아라. 오늘 하루가 다인 것 같이 살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아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채워져 있지는 못하는 휑한 상태가 되니까 외부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근심 걱정이 꽉 차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이거는 특정한 것이 아니거든. 그래 잘난 사람들만 배우는 것이다. 익혀야 되는 것이다. 천만에요. 시간은 우리 거거든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에 대한 표현이죠. 인간편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팬데믹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지인도 정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들리는 말이 아니면 그 안에 황당한 하여간의 소리를 듣고는 거부하고 있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원칙 기초적인 부분들이 다 내려앉아 있던 부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는 그걸 끄집어내서 힐난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목숨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이거구나.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새삼스럽게 은총이 딱 접합이 되면 너무도 귀하게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서를 몇 천 권을 읽는 것보다 믿음의 틀을 차근차근 채워갈 때 성서도 더욱더 완전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충실하게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꽉 차야 지적으로 꽉 차야 돼요. 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실천을 합니다. 실행을 해요. 지식적으로 모르면 실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오늘은 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와서 참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나쁜 표현은 아닐 거예요. 암 환자들을 몇 분 사기가 넘어가는 분들, 사기가 된 분들을 몇몇 분을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파서 위로해주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옆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마음이 와닿죠.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무슨 입장일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쪽에서만 묵상을 하다가 딱 오늘은 무슨 묵상을 하게 되느냐 하면서 느끼게 사람이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잡인가. 얼마나 큰 잡인가. 불행한 일이 아니구나. 자기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자비구나. 물론 선택적인 영혼들이겠죠. 우리가 갈날을 준비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뭐가 중요합니까?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건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옆에서 자꾸 그걸 부추기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잘 정리되어지고 결국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래요. 잘 죽기 위해서 산다.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실패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잘 넣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대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 중에 그렇게 해요. 예수님 내가 준비 없이 떠나는 그런 일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비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제가 죽을 때 시도를 좀 주세요.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할까 합니까? 갑자기 깜짝 놀리면 안 되니까. 성사생활, 성사 영성체 잘하고 노자성체 잘 받아보시고 병자성사 잘 보고 죽게 해주세요.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라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이 한 대목을 끊으면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은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잘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에게 다소 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뭐 그런 부분들이 많죠. 실패했던 경험들도 있고, 또 내가 오늘 좀 더 좋은 얘기를 할 걸 괜히 과격하게 얘기해서 마음을 상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할 수 있는 그 큰 하나님 자비예요. 은총입니다. 그 은총의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아, 그랬구나. 그러면 내일은 내 삶이 허락된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전체를 보면 한 자비 신비에 대해서 점점 가까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마음 아프다, 이건 기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나에게 다소 아프더라도 또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킨다는, 내 영혼을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접목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조별을 하면서도 주님 제 영혼을 강건하게 바울사 성령의 기도죠.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소 불편한 것들이 늘 널려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내가 느끼고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살펴봐야 돼요. 그냥 멍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얘야 이러면 안 된다,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그거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내가 관계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자비롭게 나를 교육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서 믿음이 커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천국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내 죽음이 결코 슬프지 않고 내 죽음이 불안해하거나 또 혹은 짧아진다, 뭐 더 산다, 그에 대한 개념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확실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진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학교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믿음의 학교라는 것은 의탁의 학교 안에서 작은 분교 같은 거예요. 분교. 믿음의 학교, 그 다음에 희망의 학교, 사랑의 학교,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잠시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마 첫 단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요.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단계는 시적 계시에 내포된 진리를 지성적으로 성락하는 차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아주 첫 번째 단계지만 나는 존재하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머리로 알아듣고 응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응답이 이것은 이 상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은 교리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단계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더 구체화시켜서 응답을 하는 상태는 1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당을 맡았을 때도 본당에서 강론을 할 때 이래 보면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보여요. 아, 이걸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란다, 용서를 하란다 이러면은 사람 표정을 딱 보면 보입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된 것,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구나. 언젠가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지. 정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니까 하고 흡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공을 이렇게 탁 던지면은 머리로 탁 받아버리듯이 그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게 표 안 나는 것 같죠?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쓰려요. 아집들, 고집들, 자기 생각이 똘똘 뭉쳐가 몸만 와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무디지 말고 열려져 있어야 된다. 흡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단계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그냥 지성적으로 하면 응답을 한 그 과정도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래 해서 나는 이렇다. 또 이래 해서 이거는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죠. 그 사람은 지성적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은 끄떡끄떡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응답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뭡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에서 나오는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상태. 그 상태에 머물러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을 향한 개인적인 돌아섬입니다. 이제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하느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뭐 구석에 들어가서 사람 안 본다고 죄를 짓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돼버려요. 내 믿음하고 상태하고 분리가 돼버리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노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존재하심을 믿고 내가 행동을 챙겨나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이제는 어둠 속이나 또 남을 다른 존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언적인 형태에서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아서서 하느님이 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갈까를 원하거나 혹은 실행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지점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아직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마지막 지점으로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앞에서 쭉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모든 불안함이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상태가 아닌 참된 것으로 이제는 내가 오늘 가든 내일 가든 확실하니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정말로 이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면 또 체험하고 느끼고 살고 있으면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은총이거든요. 분리가 된다. 더 큰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재의 종착지,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가려고 한다. 이끌려버린다. 저쪽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마지막 지점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은 우리 정신도 또 마음도 영혼도 고양된 상태. 그래서 바우사 성령은 우리 정신이 이 땅에 머물지 않도록 높은 단계에 머물 수 있도록. 이 말은 뭐냐면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항상 하느님 저기 존재하시는 하느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작은 것을 실천하더라도 이것이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한 가지 작은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해버리면 그 가치는 무한됩니다. 아무리 미소한 것이라더라도 이것이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정신은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바로 이런 노력들이 바로 하느님께로 향하면서 마지막 지점으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첫 번째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와 두 번째 하느님을 나는 믿는다 하는 것 같고
세 번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초자연적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단계는 I believe God이고 세 번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I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 달라요. 친밀감이에요. 이제 친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단계를 세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려는 노력이 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초자연적인 사랑의 관계가 이르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이제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게 됩니다.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나아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되는 목적들, 이 땅에서 그것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게 초자연적인 사랑의 관계. 이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초성적인 은혜들을 받습니다. 그게 향주덕이라고 그랬죠? 향주덕 안에 그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관계를 맺자 이 말이에요. 나와 친교를 이루자 이 말이거든요. 그 요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음을 준다는 것은. 그래서 그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우리 이 내어 맡긴다는 과정 안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순명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목적,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주체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의 일치관계에서 그 일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그때는 뭐예요? 고민할 것이 하는 건 내가 뭘 먹고 있을까, 뭘 입을까, 내가 뭘 또 행동을 해야 될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과정이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세례 때 쌓던 믿음의 특성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례 때에 싹이 든 거예요. 신덕, 망덕, 애덕, 이 싹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싹은 났지만 자라지를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앞에서 예를 몇 가지 쭉 들었던 그거 싹이 났는데, 싹은 죽지는 않습니다. 싹은 나 있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지성적인 노력도 있어야 뭘 알아야 믿고 알아야 사랑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바울사도 말씀처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그게 행복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희망에 대한 부분들 들어가면 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꽉 차 있어야만 내가 천국을 지향할 수 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관계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고 추구하는 것, 내가 뭘 바라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그래서 이 세례 때 쌓던 믿음의 특성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은, 첫 번째는 성서나 교회 문헌들이 설명하는 신적 계시에 관한 신앙 서적이나 연구물들을 읽으면서 믿음의 진리들을 계속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성서를 읽어라. 그리고 교회 문헌들에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신적 계시에 관련된 모든 서적들, 이런 것들을 읽어야 한다. 계시에 관련된 부분들, 연관되어 있는 것, 교회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탐구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유난히도 그 성인전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성인들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각 이제 서점, 그때 당시에는 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 마르첼렐로의 기적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여러 수십 번을 아마 읽었지 싶습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나중에 자라고 나니까, 신학교 갔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이 관계의 문제, 친밀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신앙서적들 가운데는 우리는 이제 영적 독서라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영적 독서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 영적 독서 책을 자기가 지정을 해서 그 책을 쭉 읽는 시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성서라든지 교회 문헌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진리들을 계속 탐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문헌이라든지 성인전이라든지 이런 곳에 드러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신앙의 진리들이에요. 믿음의 진리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루카복음 17장 5절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죠.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얻기 위해서는 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싹이라고 그랬거든요. 싹은 은총으로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기도하면서 또 혹은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가 놓여질 때도 있고 어떤 일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죠.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 그랬을 때는 기도는 또 다른 기도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님 저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듯이 기도에 이게 청했듯이 이거 청하는 것은 은총을 청하는 거거든요.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의 끝에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에서 이 청원을 드리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이런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청원을 하면서 어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그 은총을 얻어주고 하는 이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내 것만 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청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는 그 은총을 얻어서 전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 자주 의식적으로 반복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초자연적인 특성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활동의 프리즘을 통해서 재해석한다. 재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활동이거든. 이 하나님 활동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우사 성녀는 믿음의 제일 일기를 쭉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까지 가는가?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 자비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과 또 실천적인 살아있는 믿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려면 바로 이런 활동들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이고 오늘 재수 없어. 오늘 꿈을 잘못 꿨나? 뭐 어떻게 했나?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시는지 또 하나님 자매가 어떻게 그곳에 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기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 도우심이 하나님 손길이 그곳에 닿아 있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막 괴롭히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도 굉장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높은 데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부분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자주자주 의식적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화된 사람은 모든 것 안에서 창조물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자각합니다. 풀 한 송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역사적인 사건 안에 내 개인적인 사건도 다 들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다 개인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는 표징을 자각,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원하셨구나.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이걸 묵상시키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표징을 보고 자각한 거거든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이런 실행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안에 잘 간직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